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이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여기 안에 담겨 있고 난해한 구절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문장이 짧잖아요. 짧은데 자, 우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도 있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있어요. 복은 너무 좋잖아요. 복은. 근데 뭐는 좀 어려워요. 저주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죠. 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고 편한 말씀인데 이걸 돌려 생각하면 뭐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될 수 있죠. 저주라는 단어 섞여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리뭉실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뭐를 내린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군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특이하다 이거예요. 누가 됐든 아무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면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쉽지만 이게 뭔가 깊은 의미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겐 복을 내리고 반대로 그 사람의 저주를 내리겠다. 근데 이걸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두 가지의 모습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거야 하면은 그렇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보는 사람도 다 좋아요. 그런데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 이 의미도 있다는. 근데 이거는 좋아할 사람이 사실은 없죠. 듣게 되면. 그래서 이 복과 저주의 의미가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너무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그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편향적이잖아요. 무조건 누구 편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한쪽 편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느낌인데 이거 좀 위선적이잖아요. 뭔가 좋은 걸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편이라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좀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갖고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 저주를 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상관이 없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잘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 뭐가 임해요? 저주가 무조건 임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죠.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써 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이건 단순한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셔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이렇게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죠. 네, 따라가죠. 근데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의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 떠나서 가는 그 삶 자체, 근데 그거 뭐를 의지해서 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뭐라고요?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삶 자체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막아서거나 해방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내가 막 저주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저주를 내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에서 해방꾼이 생기다거나 그를 위협한다거나 아니면 방해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부족 사회니까 아브라함의 물건을 뺏어가려고 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위협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그 여자들에게 저주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구절은 이게 단순한 듯 하지만 난해한 게 있게 돼요. 창세기 지금 저희가 읽은 이거는 한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좀 더 보겠지만 이 성경 전체에는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맥이 있죠, 맥. 기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조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1절,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그 기조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가 와?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세 사람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 1절, 2절, 3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다? 그렇죠. 이게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거죠. 그럼 약속을 잡아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순종하니까 나한테 이 약속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약속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네, 맞죠? 자,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뭡니까? 아브라함. 순종? 네.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걸어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 걸음을.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네 걸음 자체가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혹시나 누군가가 너를 해하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아브라함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삶이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에 순종을 했는데 그럼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행하시는 일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우리 이현아 집사님이 예전에 이제 원래는 천안에 이제 있으니까 연고지가 천안을 가고 싶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제가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교회는 많잖아요. 어디 많죠? 언제든 가는 건 상관없고 가셔라.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뭔 말했냐면 가는 건 가시는데 집사님이 가시면 가족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교회 가면 전도가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빠나 지금 이제 닭이 동생이나 뭐 자녀들이나 이렇게 성녀 조카도 있지만 복음을 알고 영혼의 귀한 거를 알고 반드시 이 영혼을 구해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교회를 찾지 않으면 이 밖에 있는 분들은요 절대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만 해드렸어요. 물론 그 얘기를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이제 묵묵하게 지켰는데 갑자기 보세요. 지금 왔잖아요. 증거가. 증거가 오셨잖아요. 3년 어머니도 하신 3년 되셨죠? 3년 전에 이제 강릉인가요? 강릉에서 갑자기 이제 목사님 제가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차가 그때는 없었어요. 저도 그때 말씀드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도 이제 본인이 교회를 와서 운행하겠다 이 얘기신데 근데 차가 오기 전에 본인이 먼저 왔고 본인이 오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차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재수 성도님에겐 그게 뭐가 돼요? 그냥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으로 뱉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왔어요. 그 다음에도 본인이 또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따라와요? 차가 따라왔어요. 나는 내 뱉었는데 내가 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차는 없으니까 운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차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지만 이제 성도님이 뭐가 돼요? 증거가 되죠. 내가 발을 떼어서 한번 내디뎌 봤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갑자기 뭔가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될지 믿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다 계시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나를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동력을 주지 않으시면 아마 우리 여기 없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몸이 아프시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을 뭐 어렵게 하고 무수히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누가 이거를 가져가고 싶어요. 그냥 안 해버려. 안 할 거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자꾸 내 삶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알게 모르게 자꾸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이 길을 떠나가지 않도록 나를 계속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냥 나 한번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유욱순 권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인생의 삶에 그냥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이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노년이 되고 내 삶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고 내 몸이 아프고 어떤 어려움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은 거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으면 어려운 일이 없을까요?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으면은 다 만사형통하는 일만 벌어질까요? 아니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딱 나왔죠? 갑자기 뭐를 만난지 아세요? 기근을 만나요.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딱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거 어떻게 나오자마자 그걸 만난다니까요. 나는 분명 믿음으로 나갔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어디까지 가는 거를 가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서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는요. 신비인 게 신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좀 나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없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뭐였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놓은 그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오셨고 앞으로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질지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저희가 이 찬양을 드렸잖아요. 주님 주실 화평. 이기고 아브라함의 찬양,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 찬양 자체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뭐를 요구하세요? 이삭을 요구하시죠. 그게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풀어가면. 자, 그렇다면 복과 저주의 의미는요, 단순히 이건 뭐예요? 그냥 땅에서 발생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서 그래 복이 오면 좋고 저주가 임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면 그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그건 뭡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다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는 그런 차원의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겠죠.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럼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 삶도. 우리가 육신으로의 삶은 누구의 노력을 삽니까? 나의 노력으로 사세요.
나의 힘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과 위로부터 오는 건 누가 전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열려줘요. 하나님이 행하셔야지만 그 증거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지나온 삶에 무엇인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보여진 증거가 있는 거 없는 거를 딱 펼쳐보면 그게 분명한 분들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뭐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안에 머무는 거고 내가 이걸 딱 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뛰쳐나가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이걸 내려놓고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그냥 내려놓고 신앙도 내려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까 하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래도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 보세요. 뭐가 안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럼 한번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는 내가 나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래프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80, 90, 100세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뭐가 따라와요? 제약이 따라오시잖아요. 뭔가가 나의 앞길에 이게 내 힘대로 안 되는 것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오게 됩니까? 마지막 정점을 찍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인생의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는 자유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이 위로부터 쏟아집니다.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러면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뒤에 보겠지만 그렇게 돼서 아브라함은 특별히 잘하는 거 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특별한 거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계속 뭐가 생겨요? 계속 복이 생기는 계속 복이 생기는 거 계속해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노년의 삶으로 마지막 죽음의 앞에 갔을 때 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니까 근데 육신의 삶을 열심히 산 사람은 인생의 그래프가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정점을 찍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야 돼요. 땅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인 순종을 선택을 본인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다 거기다가 그냥 걸은 거예요. 그래 내 삶을 여기다 걸을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살아갈게.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증거 그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그렇게 정말 살아봤는데 그 증거가 진짜로 보여져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뭐가 됩니까? 확인이 되시죠. 아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면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안 내립니까? 동일하게 더 많이 내리죠. 왜? 그가 나를 축복했는데 그에게 복이 내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도 오는 거예요.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저주했는데 저주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저주는 오지 않게 하고 복만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으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이 생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조금의 마음을 조금 열은 건데 폭포수 같은 하나님이 어떤 이 복이 나에게 계속 흘러 들어온다면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동안에 보세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떠날 때는 떠나는 사람들만 그룹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그의 삶에 뭐가 임해야 돼요? 복이 임해야죠. 그리고 그의 지경이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되어죠. 그의 지경에 형통한 복들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을 더 넘겨서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놀라운 거 있지 않아요? 14절. 네. 지우가 뭐가 놀라운 거 한번 찾아볼래요? 어떤 단어가 놀라운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나올 때 군대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올 때 자기가 집에서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싸움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카가 잡혀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류었대요. 그러면 318명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려면 양식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잠잘 자리를 마련하려면 그 집의 지경이 얼마가 돼요? 텐트에서 잤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집에서 길류한 자 318명만 있어요? 그에 따르는 부인이나 이 새끼들 자녀들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인원이 어디서 났어요? 이 인원이 이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하고 조카 롯하고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저기들 하고 몇 명밖에 안 나왔어요. 대규모로 310명을 끌고 나오면 야, 그 노코가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까지 떠났는데 지금 뭐 이게 어떻게 318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이 보고. 지금 이 창세기 기록에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318명이 어떻게 이런 기록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용맹합니까? 쫓아가요. 16절 보시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녹화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 어떻게 합니까? 다 찾아와요. 뭐가 있어요? 용맹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가장 그 마음에 걸렸던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아버지 데라는 이미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조카를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보면 볼수록 신기한데 나중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보고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내를 막 취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속이냐면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그래서 아내를 뺏깁니다. 우리 원중식 권사님, 우리 유 권사님이 젊었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딱 하면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 아내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죽을까봐.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네, 끌고 가서 다 찾아와서 다시 데리고 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충만할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2절과 3절의 약속은 지금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러냈어요. 근데 갑자기 불러내는 동시에 뭐를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요? 자기가 발로 밟으면 그 약속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게 돼요. 말 밟으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리고 앞에는 바다로 막혔어요. 근데 그곳으로 누가 그들을 이끌어 가요? 모세가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근데 그 장막을 그곳에 치라고 누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곳에 정확하게 지명을 얘기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근데 장막을 거기다 쳤잖아요. 엄청난 민족의 장막을 쳤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전차 소리가 들리면서 애굽의 이 군대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보니까 바다인 거예요. 완전히 막히죠. 완전히.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때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뭐예요?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하십니다. 자, 한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지경에 들어가는 거는 모세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행해야 되죠. 행했습니다. 행했는데 근데 갑자기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이죠.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해요. 왜? 뒤로 보내셨잖아요. 그곳에.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다 그런데? 원망을 하는 거지만 모세는 뭘 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는 다 뭐가 되냐면은 실수고 실패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복으로 영광으로 그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 인생도 동일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내가 다 살아내셨고 살아갈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 주도권 누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행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똑같이 행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행할 때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행하는 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는 누가 반드시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기도 제목 내는 것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생 잘 살아오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으시기 때문에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지경의 자리를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안에 신비한 게 있어요. 75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는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편리했던 자신의 육신의 삶의 본성이 그대로 있죠. 있죠? 그럼 그것을 나오게 하십니다. 거기서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를 나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나온 걸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지만 75년의 삶으로 형성되어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는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뭐가 따라와야 돼요? 훈련이 와야 되고 연단이 와야 되고 고난이 와야 되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삶, 아브람이라는 이 삶을 원래는 아브람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름을 바꾸시죠.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내는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어떤 연단, 훈련, 이 계획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파도가 잔잔한 바다는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뱃사공들에게 물어보세요. 파도가 막 엄청난 파도가 쳐야 바다가 두려운지 알죠. 1년 365일 바다가 잔잔해요. 그럼 뱃사람이 뭐로 생각했어요? 바다는 내가 다 점령할 수 있어. 이 바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냥 다 평평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날 폭풍우가 몰아치면요, 배가 막 부서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요? 경외감을 갖죠. 아, 바다는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바다가 잠잠해야 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바다가 용납하지 않으면 나 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
원래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런 인생의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걸 만나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1차적으로 이걸 경험하는 거지만 그 가운데 뭘 발견합니까? 누군가가 절대자가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는 그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지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복이 될지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은 다 뭐다? 그 길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스스로 그 길을 걷게 되면 하늘의 문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노력하는 땅에서 얻어지는 복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한 차원 더 높여서 그를 저주하는 자 저주가 임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